어느 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더니 황급하게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위급한 상황인 걸 아신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앞세우고 급하게 길을 나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나서 뒤쫓아오죠. 서로 밀치며 예수님과 함께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 딱 멈추시더니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막 밀치면서 몰려가고 있던 판국인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며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손 안 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혈루증 앓던 여자입니다. 이 한마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급히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혈루증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병을 고쳐보려고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용하다는 병원 다 찾았습니다.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면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이건 아가씨 몸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의사에게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낫기만 하면야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쓸 수 있을 텐데 낫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기억만 생겨갔을 뿐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보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병원비의 약값에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도 낫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은 더 키웠을 뿐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끝장났구나. 시리와 절망, 가난으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자 그 옆에서 초조하게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지금 자기 딸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이 딸은 12살 먹은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생명과 같은 딸입니다. 내가 대신 죽더라도 이 딸 살려내고 싶은 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딸 목숨이 걸린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앞서가다 다시 되돌아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줍니다. 예수님, 제가 아무 희망이 없어 절망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부끄러운 병을 말하며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예수님 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이 여인의 말을 끊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손 잡아 끌며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 제 마음에 갑자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도 그냥 예수님 옷에 손만 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만 몸이 닳아 발 동동동동 구를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막 숨가쁘게 달려오더니 회당장을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방금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뭐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긴박한 시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셨을까?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이미 옷자락 만졌고 그래서 병이 다 나았으면 그만인데 빨리 가는 길을 회당 가셔서 회당장 딸을 고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생각이 달라. 이 여인 속에 맺힌 한이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20대의 병을 얻었다면 지금 30대일 거예요. 꽃다운 여인의 인생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 하혈하는 이 병은 아마도 성병이거나 자궁암 종류였을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접근해오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키워가도 결정적으로 서로 미래를 약속할 시점이 되면 이 여인은 냉정하게 그 남자로부터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남자가 매달리지만 눈물 머금고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말 못할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병은 레위기서 15장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병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다음에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처녀가 걸리면 결혼할 수 없는 병이고 아내가 걸리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 비운의 여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간 겪은 한 맺힌 게 다 풀어지도록 끝까지 들어줬어요. 저쪽에서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애타게 회당장 야이로가 발을 동동동동 굴리며 안절부절하는 걸 알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말 다 끝난 뒤에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혈루증만을 치유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이 여인의 마음의 한을 치유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서러웠던 인생을 치유하셨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놀라운 치유를 가져옵니다.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독일 문학가가 쓴 책 중에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잘 들어준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린 소녀 모모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이 모모라는 여자아이는 자기 나이를 자기가 몰라요. 이 여자아이는 아주 오래된 낡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낡은 어른 코트를 걸쳐 입고 조각천을 이어 만든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이 초라한 이 소녀에게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그건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잘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이 모모는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답을 알려준 적이 없어. 현명한 지혜를 말한 적도 없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해주는 적은 더더구나 없어. 모모는 단지 들어줄 뿐인데 사람들이 모모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혼자서는 결코 떠올릴 수 없었던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모모에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고민이 풀려요. 또 자기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서 혼란스러운 사람도 모모에게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자기 혼란스러운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또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사람도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마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모는 그냥 들어주고만 있을 뿐이에요.
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던 사람도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말하는 도중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갖고 그것에 붙들려 있었구나, 여전히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모는 단지 귀를 빌려주고 있을 뿐,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줄 뿐인데도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지혜를 얻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말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죠. 복잡했던 감정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모의 이야기는 다윗의 시편을 떠올려 줍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어요.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 근데 이상해요. 원망하고 절망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스스로 풀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힘들었지 위로받아서 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원망하며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시편 22장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며 기도하던 그 다윗의 기도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기도하면서 다윗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서 절망하던 마음에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듣고만 계시는데 말하던 다윗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원망은 어디 가고 이런 고백으로 시편 22편이 끝납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가만히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경청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도 기도 가운데 말하는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기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속상한 것 다 풀어내게 하시고 아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낙심한 마음에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구구절절 예수님께 털어놓았던 거, 그게 다 고스란히 기도인 거죠. 어느 믿음 좋은 중년 부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짜리 아들과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중학교 3학년 16살짜리 여자아이를 사귀어요. 근데 엄마는 아들이 그 여자 사귀는 게 못마땅.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 엄마는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나 엄마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결손가정의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대놓고 사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 믿음 좋은 이 엄마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과 그 여자아이 관계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그 여자아이와 만나는 것이 마음에 거슬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여자친구 그 여자아이가 먼 도시로 이사가게 하여 주셔서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도 기도해요. 이 중년 부인은
듣는 귀가 없는 거죠. 아들의 소원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와 행복하게 교제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내 여자친구 너무 좋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자아이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엄마 이런 소녀의 애절한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엄마에게 들리는 소리, 이 엄마가 듣는 소리는 오직 자기 자신의 소리뿐이에요. 안 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없이 자란 아이와 맺어지면 안 돼. 오직 그 소리만 매일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했어요. 아들 붙들고 잔소리해야 하지 않아요. 둘 관계 끊어놓으려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얼굴이 동그랗고 예쁘장하신 분, 갈색 머리를 한 여자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상이에요. 뭘 하나 봤더니 병원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제 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 딸은 혼자인데 제발 제 딸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엄마는 직감했어요. 아, 이분이 그 여자아이 엄마구나. 자기 딸을 위해서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엄마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여, 내 아들과 그 여자아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이 돌아가신 엄마의 기도에 응답하겠습니다. 엄마 잃은 아이를 엄마 대신 제가 그 아이를 보살피겠습니다. 기도 이후 그 여자아이를 아주 가족처럼 받아들였어요. 이 여자아이는 학교 갔다가 끝나면 이 엄마 집으로 왔고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이 엄마는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나는 내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다. 어떻게 아세요? 한 번도 보시지 못했으면서. 이 엄마는 아들 여자친구에게 환상으로 보았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병실 모습이며 침대며 엄마의 갈색 머리와 얼굴, 동그란 얼굴 모습까지 말해주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라는지.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맞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엄마 모습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한참 더 지난 뒤에 이 아들과 여자친구는 결혼했고 너무 사랑스러운 손자를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엄마는 기도하게 되면서 들을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거죠. 아들의 소원을 듣는 귀도 열어주셨고 이 여자아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하다못해 이미 죽은 엄마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한 것이죠.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도 마음도 다 치료를 받았지만 12살 먹은 야이로 외동 딸은 그만 죽고 말았어.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 손잡아 끌 이유가 없어졌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터울푸덕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어요. 야, 어째서 그렇게 소란 피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난리다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12살 소녀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나가서 야이로 회당장에게 안겨주니 자기 딸을 끌어안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이 아버지가 흘립니다.
예수님은 발을 동동 구르던 야이로 회당장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소원도 한 맺힌 사연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 뭐 하는 분이라고요?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책망할 때가 많았어요. 혼자 힘으로 대학 생활하고 혼자 힘으로 개척교회하고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만약 실수했다면 그 실수의 대가를 제가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자학할 때가 많았어요. 이 한심한 놈, 너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규희야, 나는 내가 좋아. 내가 싫어하고 내가 실망하고 있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지. 괜찮아. 예수님은 제 마음을 다독거려 주셨고 저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책망했다면 내가 나를 책망했어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로마서 8장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누가 내 사랑하는 너를 정죄하느냐? 내가 정죄하지 않는 너를 누가 정죄하느냐? 결코 너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누가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있느냐? 내가 한 실수도, 내가 부린 혈기도, 내가 부린 욕심도, 너의 게으름도, 너의 교만도, 그 어떤 허물이라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멘.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그 사랑에 젖어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받아주고 아멘, 다 들어주고 아멘, 다 용서하고 아멘, 다 덮어주는 예수님 사랑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